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제대로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의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바로 그런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며 믿음의 삶이며 그리고 성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삶의 한 중요한 경험인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한 3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브솔 시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 바로 그 제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그 제대로 사는 삶의 정체는 관대한 삶입니다. 관대한 삶. 관대한 삶이란 너그럽게 베푸는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제대로 성장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그럽게 베푸는 섬김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대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참 관대하다. 너그럽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대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관대한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30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새로운 희망 공동체로 세워졌던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장소인 시글락,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하사를 받아서 다윗 주변에 모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도시였죠.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정착하여 살아가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고, 그 시글락은 블레셋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를 읽어보면 바로 그 시글락이라는 좁은 동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 군인들이 가족과 이웃들을 잠시 무방비 상태인 시글락에 머물게 하고 가드왕 아기스의 군사작전에 참여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곳으로 전쟁 때문에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 군인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자녀들만 남겨놓고 가축들만 남겨놓고 떠났던 그 시글락에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습격해 왔습니다. 쳐들어와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끌어갔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 약탈해 갔으며, 그리고 나머지 살림들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전쟁에 나갔다가 임무를 다 수행한 다윗과 그 부하들 600명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온 마을이 불타오르고 피어오르는 자욱한 연기와, 그리고 다 아말렉 군인들에 의해 파괴된 파편들 뿐, 자신들의 아내들이 없고 자녀들이 없어졌습니다. 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아말렉 군사들의. 다윗을 따르던 600명은 다윗과 함께 비탄에 휩싸였고, 그 슬픔과 비탄은 곧바로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윗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많이 울어서요, 나중에는 더 이상 울 기력,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울고, 소외당한 삶에서 다윗에게 가면 좀 희망이 있겠지 해서 찾아온 600명의 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좀 이 시글락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나 싶었는데, 아말렉 군대가 와서 자신들의 아내와 또 아이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온 시글락 마을은 불태워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600명 사람들의 지도자였으며, 그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난 책임은 그 지도자인 다윗에게 당연히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다윗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지경까지 고조되었습니다. 극한 슬픔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극심한 분노로 인해 그 다윗을 철저하게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큰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은 우리 인생을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큰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재앙을 만나 간혹 몇 사람은 최선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재앙은 인생을 황폐화시킵니다. 시글락에 닥친 그 큰 재앙은 그곳 모든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 사람들은 다윗의 지도하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새로 익혔으며, 다윗과 함께 구원과 섭리의 길을 따라 걸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 시글락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갑작스러운 또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니까 낙심이 된 겁니다. 두 걸음 진보하다가 한 걸음 퇴보하기도 하고, 한 걸음 진보했다가 두 걸음을 퇴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늘 믿음이 자라다가 후퇴하기도 하고, 또
처지고 후퇴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좀 자라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단번에 마술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한 이 시글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재앙은 그들 모두의 집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서히 형성되어 오던 그들의 믿음마저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다윗과 시글락 공동체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급기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상황은 우리 인생을 많은 경우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면 평상시의 감정과 다른 감정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재앙이 극심할 때 공동체는 그러므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의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우울해지고 함께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한 감정은 곧바로 평소에 좋았던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되고 모든 구성원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게 되는 상처와 장애는 그 사람들의 나머지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역기능적인 기제로 작용하여 불행을 불러옵니다. 지금 다윗이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시글락이라는 공동체에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은 때로 우리 삶 전체를 최악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재앙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살인 폭풍우가 밀려오는 와중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상 30장 특별히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였다. 준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시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적으로 한 일은 자신의 영적인 목자이신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면 세계로 깊숙이 되돌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고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다윗과 시글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닥쳐왔던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난 16개월 동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얽매여 있던 다윗을 즉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들은 말씀을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앙을 만나 비통함에 빠져 지도자 다윗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끊임없는 재앙의 상황들, 분노의 상황들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밀어 닥쳐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분노를 시작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시글락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대하고 다윗을 따르고 지지했다가도 어느 순간 재앙이 닥쳐오니까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질렀듯이 말입니다. 무수한 사회운동과 정치개혁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온 국민들이 정치 속에서 살지만 정치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느끼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면 분노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은 기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계획과 다른 계획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분노하고 악담할 때 다윗은 기도하고 제사장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는 빼앗긴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절망하고 낙심한 600명의 군사들을 다시 북돋우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되찾아 떠났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윗을 따른 600명 부대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약탈해간 아말렉 군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먼 전선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여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지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리고 폐허가 된 자신의 동네 시글락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피어오르는 연기와 부서진 기물들을 보면서 사기는 한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에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따르던 다윗이 아니에요. 죽여야 할 것만 같은 잘못된 지도자 같은데 그가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하니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말렉 부대 추적 계획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분발하게 해서 남쪽으로 진군을 강행했습니다. 24km 정도를 힘겹게 헤매다가 그들은 한 시내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시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장소인 부솔 시내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자 6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200명의 부하는 이제 정신적으로 낙담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이 다 빠져서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우리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가겠다. 노골적으로. 군대의 3분의 1이 이제 다윗에게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겠어. 몸도 마음도 완전히 힘을 잃었어. 나는 더 못합니다. 하며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힘이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어라. 응? 우리가 갔다 올 동안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쉬고 있어라.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그들을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 군인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반쯤 죽어있는 채 버려진 이집트 군인 병사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집트 소년 병사는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소년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지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을 살려주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는 절망의 눈빛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그 죽어가는 소년을 보자마자 예전에 자신들이 사막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자신들을 보살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습관이 발동했는지 그 소년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기는커녕 극진히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을 주었고 음식을 먹였으며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충분히 먹고 쉬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그 소년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거동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니 그 소년은 아말렉 왕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 성가신 존재가 되자 아말렉 왕은 그 소년을 사막에서 그냥 살다가 죽도록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련한 소년은 지난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보살펴 주었고 음식을 먹여 주었으며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관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며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그는 경험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다윗은 지금 이 이집트 소년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그 다윗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집트 소년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게만 쌓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고통스러운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렇게 하게 되게 하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의 삶, 사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 교회답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의 관대하게 베푸는 삶, 은혜가 나눠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부솔 시내라는 장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관대함이 베풀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관대함을 베풀었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다윗의 마음을 휘집어 파면서 다윗을 낙담하게 했던 200명의 군사를 처벌하지 않고 쉬게 했던 부솔 시내. 그리고 그 시내가 옆에 어디 숲속에서 거의 죽은 채 발견되었던 이집트 소년 병사에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관대함, 이것이 다윗을 통해 관대함이 베풀어진 부설신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구에게인가 나눠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량한 광야와 또 이 고통스러운 삶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윗이 적은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송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닿아 있고 주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아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을 구하시듯 짐승도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곳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주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하시니 주께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정말 어려웠던 삶의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와 관대한 돌봄과 사랑을 받았던 이 이집트 소녀는 자신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병든 이집트 소년을 귀찮게 여겨 버리고 자신들의 승리의 축제를 벌일 장소로 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소녀는 다윗의 부대를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잔치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춤추며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시글락과 다른 여러 마을에서 노력해온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보초도 세워두지 않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온 군사들이 놀고 있던 그들을 공격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 일행은 그들을 공격하여 모든 잃었던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물건은 모두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고 비탄해졌고 분노에 차있던 사람들은 이제 기쁨에 겨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엘상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흥에 겨워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의 주제는 그리고 절정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초점은 다음 장소인 부솔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400명은 200명의 동료가 남아있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탈진한 나머지 중도에 납부된 그 200명은 400명의 동료가 광야와 아말렉의 공포를 무릅쓰고 있는 동안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관망이나 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었었죠.
이제 뒤에 남겨졌던 그들 200명은 놀랍게 벌떡 일어나 돌아오는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껴안고 입맞추며,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이뤄낸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400명 참전했던 동료들 중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약한 동료들과 자신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더 이상 나누어 갖자는 말에 발끈하며 반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를 낙심시켰던 그 200명들에게 뭘 더 주냐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말할 것도 없고 아말렉 군인들에게 취해온 전리품 중에 어떤 하나의 물건도 나눠줄 수 없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의 이러한 계획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의 관대함의 절정입니다. 그날 부솔 시냇가에서 내린 다윗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중 하차해서 뒤에 남아있던 시냇가에 물건이나 지켰던 그 200명이나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싸움터로 나가 싸운 여러분 400명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등하며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특히 22절 말씀을 보면 도중에 시냇가에 나고되었던 200명 동료에게는 똑같은 양으로 전리품을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의를 요구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본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들은 본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으나 아무 공로 없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된 시글락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한때 시글락이 불타고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참담한 상황이 되자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선동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을 되찾았죠. 아내도 찾고 아이들도 찾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죠. 뭘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과 회복이 가능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지도자 다윗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관대함을 이집트 소년 병사에게 베풀었더니 그 사랑의 실천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한 낙심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제대로 사는 삶을 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일에 순종하는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낙오병 200명에게는 하나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놀랍게 관대함으로 대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타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들은 지금 매우 이기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다윗하면 열정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장점은 자신 앞에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질 줄 아는, 그리고 그 목적에 몰입하는 열정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다윗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비로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비로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공동체적인 열정, 즉 다른 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패션, 함께 정을 나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삭막한 이 시대에 함께 정을 나누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던 상황 속에서도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자신의 관대한 나눔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의 민감한 돌봄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행위로 살지 않고 손익계산이나 심지어 사회적 압력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는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폰 휴겔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타인을 돌봐주라고 가르친다 라고 모든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타인을 돌봐주라고 가르친다. 시인 오우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감상. 사람들은 굉장히 센티멘탈해요. 감상적이에요. 실제 인간관계로는 그러나 그 감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오후 6시가 되면 국기 하강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국기 하강식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국기가 하강하면 지나가던 차들도 서야 돼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얹고 차려져서 부동자세를 하고 애국가가 울리면서 국기가 내려오는 그 국기 하강 장면을 이렇게 경이롭게 바라보고 무겁게 참여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국기 하강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게 센티멘탈이에요. 네? 감상해 이렇게. 학교에서는 반곡 웅변대회도 시키고 반곡 노래 경연대회도 시켰어요. 저도 참여해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국기의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생겨나는 애국심 같은 것이 바로 감상입니다. 감상은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친구를 찾아가 돌보는 돌봄으로 연결되어 실천되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래전, 지금부터 한 1500년, 1000년 전쯤 어거스틴은 당시 세상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비판했냐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것보다 자신의 별장이 형편없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한탄하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훗날 등장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한 1000년쯤 후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위대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몽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관대한 사람이었듯이 예수님은 얼마나 관대한 분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관대함을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솔 시내가서에 다윗이 경험했던